바이블 1311 매튜 21. 오늘은 마태복음 21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시기 시작하셔가지고 이제 도착을 한 이후에 그 베다니에 도착을 해가지고 벳바게, 감람산이 있는 그 벳바게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런 내용과 거기서 이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날이 즘으로써 밖으로 또 나오셔가지고 베다니에 머물다가 다시 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도 기록되어 있고, 여기 제가 분류를 해보니까 한 5단계 정도 분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분류를 보기 전에 요거 그림을 하나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여기 오셔서 이제 베다니를 지나가지고 요 벳바게 여기를 이제 해서 들어가셔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베다니로 오셨던 요거를 기억하시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그 표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요거를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아래쪽에도 보면 이제 여기 산이 입체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베다니 벳바게 감람산에서 보면 이게 쫙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쪽 여기에서 또 이렇게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셔 가지고 베다니로 오게 되는. 그래서 베다니에서 아침에 이제 뭐 일찍 이제 나와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저주하는 그러한 내용도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5개 분류를 보시면은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내용이 1절부터 11절까지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7절은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 비둘기 파는 상을 뒤엎고 이 성전 청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복음서에는 이렇게 당당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이 성전 청결을 하고 거기에 머물렀으면은 그 당시에 이제 뭐 종교 지도자들이나 거기를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 소란으로 인해 가지고 당장에 체포될 것이 분명하니까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예수님은 36개 하셨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게 좀 더 타당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하여튼 성전 청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베다니로 가셔서 18절부터 22절에 열매 없는 무화과를 이렇게 저주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해가지고 이것이 미러클이냐, 굉장한 어떤 이적과 기사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여기서 전달하려는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가 계속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포도원 뒤에 가서 또 포도원 비유를 할 때 두 아들 비유를 하든지, 이것이 다 그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이라든지 장로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유한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이 그런 자기들이 대단한 종교라고 여겼던 그것을 질타한 내용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32절은 권위에 대한 문제, 또 두 아들에 대한 비유. 권위는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너가 무슨 오소리티로서 그렇게 하느냐. 이 chief preacher하고 elders of the people, 이 사람들이, 백성의 장로들하고 대제사장들이 너가 이렇게 하는 게 무슨 권위로 하느냐.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나한테 설명을 하면은 나도 설명하겠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 권위가 하늘로서부터 왔다. 그러면 왜 안 믿냐 그럴 거고,
또 세례 요한은 권위가 여기 이제 26절에 있는데 사람으로부터다. 하늘로부터다 하면 왜 안 믿냐 할 거고 사람으로부터다 하면은 그 백성들이 이제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따르고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 그 눈치를 여론 살피느라고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다. 예수님이 대답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 46절 보시면은 여기 포도원 비유. 요 앞에 이제 두 아들 그 권위에 대한 그 얘기하고 두 아들에 대한 것은 큰 아들, 작은 아들이 있는데 28절에 이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한테 큰 아들이 퍼스트한테 먼저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 그 빈야드에 가서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난 못하겠다. 그래놓고 나중에 마음이 체인지해서 갔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아들이니까 이제 둘째 아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Yes sir, I will sir.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But he did not go. 가지를 않았다. 그러면은 누가 이게 말로서 가겠다고 해놓고 안 간 사람하고 안 가겠다고 해놓고 간 사람하고 누가 which of the two did what his father wanted. 아버지가 원하는 게 했냐 그러니까 말은 안 가겠다고 그랬지만 간 행위를 보인 사람이 첫 번째가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믿습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액션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 두 아들 비유가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스를 해놓고 안 했단 말이고 이 텍스 컬렉터 세리들하고 창기들, 프라스티튜트들은 오히려 이 사람들이 요한이 와서 한 것을 그것을 요한이 선포한 The way of righteousness, 의의 도를 그들이 믿었다. 그러한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 46절은 포도원에 대한 그 비유, 포도원을 이제 테넌트한테 세를 줘가지고 멀리 가서 이제 세를 포도밭 그 농사가 되면은 그 밭 이제 얼마를 일부를 아마 받기로 이렇게 약속을 한 것 같은데 그걸 보내니까 때리고 막 죽이고 그렇게 하고 맨 나중에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도 얘는 상속자니까 38절에 This is the heir, come, let's kill him and take his inheritance. 얘를 죽이면 우리가 그의 유업을 이네리턴스를 다 취할 것 아니냐. 그래서 죽였다.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이것 봐라. 이거 더 치프리스하고 페리시스가 예수님의 그 패러블서 비유들을 듣고 they knew he was talking about them. 그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 비유로 지금 그들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저것 봐라.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죽이게 되는데 예수님의 이러한 여정은 이러한 세 번째 자기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기워져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세 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번이 첫 번째는 이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베드로가 사탄아 물러가라 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이것을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쪽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리뷰께 꾸짖었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때 한번 얘기를 한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태복음 17장에 갈릴리에 이제 모였을 때에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하는 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마태복음 20장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야. 여기서 이제 요 부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세 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3이라는 완전 숫자를 마태가 이제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이것을 알면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죽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자굴로 몸소 이제 사자굴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다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확정적으로 마태가 물론 이제 한 세대가 30년 정도 지나서 이 복음서가 기록된 것을 얘기를 하지만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그 핵심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비유, 또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그런 비유를 할 때에 씨에 대한 그 내용이 다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씨라는 것이 이 좋은 땅에 뿌려져 가지고 그것이 죽고 다시 살아날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여기 마태복음 21장에서도 이제 열매 맺지 않으면은 다 버려질 것이고 하나님은 열매만 이렇게 거두어 간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먼저 첫 번째 죽음으로서 그 부활로서 그 씨를 새롭게 생성하기 위한 첫 번째 씨가 되었는데, 우리도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죽고 부활하는, 그것은 뭐 사람마다 어떤 상황에서 죽고 어떤 상황에 부활할지는 자신의 삶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겠지만,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각자에게 임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로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다양성, 또 씨도 막 이렇게 겨자씨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씨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씨 자체를 변할 수는 없지만, 그 씨가 뭐 크다 작다 어떤 종류다가 아니고 그 다양한 열매를 맺는데, 그 씨가 죽었느냐 죽지 않았느냐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에 이를 때야, 물론 이렇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인식 속에서 죽음 부활 따로 있지만, 죽는다는 것은 바로 부활을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이게 기독교 문명이라는 것이 서양을 떠받치는 하나의 어떤 그 문명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죽음과 부활, 희생이,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나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러한 것들이 가톨릭에서 주로 순교가 많이 나는, 순교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엄청난 사람들이 순교한 것이, 가톨릭은 어느 정도 씨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다 내재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개신교는 좀 뺀질뺀질한 면이 있어가지고 이걸 가톨릭에 자꾸 대항을 하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에 전파되는 것도 1884년에 알렌의 광해원 하는 것도 민영익이 이렇게 부상을 7군데 칼 맞으면서 그때 갑신정변 우정국 하면서 갑신정변 3일 천하로 끝났지만, 그걸로 통해서 개신교가 막 확 이렇게 가톨릭처럼 많이 죽지도 않고 그냥 확장이 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부분, 다양한 그러한 그 복음에 대한 핵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개신교에서는 좀 이렇게 강조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이 다양한 모습이 여기 마태복음 21장에서도 이렇게 나귀의 뭐 종류에 대한 것도 다양하게 기록이 돼. 마태복음에서 기록하는 그 나귀는 2마리 암나귀와 새끼 나귀,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또 어린 나귀 1마리만을 언급을 하고 있다 그러고,
누가복음에서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만 여기도 언급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어린 나귀를 타셨다 그렇게만 언급하고 있는데, 호크마 주석을 읽어보니까 이제 나귀가 이렇게 한 마리냐 두 마리냐 그걸로 가지고 뭐 학자들끼리 논쟁을 한다고 그러는데, 한 마리든 두 마리든 나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본인이 직접 그 죽음을 향해서 가셔가지고 죽고 부활하는 그 길을 가셨다.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행동도 보면은 다양한 모습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맞이했다는 데 대해서는 똑같이 하지만 그것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는 다르다는 것은 마태가 가진 시, 마가, 누가, 요한이 가진 이 표현하고 있었던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던 시의 모양들이 다 다르니까 이렇게 복음을 표현할 때도 다르지만, 그렇지만 시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썩고 거기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가져가는 것이다. 그것을 이 마태복음 21장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반도 프로젝트 1260, 111채를 지나고 있는데, 지금의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은 지금의 이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교회가 막 잘 되고 부흥하면은 마치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제 썩어야 될 때가 돼가지고 썩고 다시 부활을 해야 되니까 그 죽음의 과정을 지나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길, 사망의 음침한 그 길을 지나지만 한국 교회 한반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한 여정으로 바라볼 때에 굉장히 하나님이 또 한국 교회를 들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뭐 그런 과정을 지나든지 교회가 그런 과정을 지나든지 한 국가가 그런 과정을 지날 때에 이것이 이 문명이라는 것이 양 측면이 같이 존재하는 것이지, 뭐 이렇게 밝은 면, 어두운 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밝은 면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면에서 이 복음서와 바울 서신, 그리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조금 긴데 46절까지가 있는데, 한번 전체를 네이티브 스피커의 목소리로 한번 쭉 들어보시겠습니다. Chapter 21. As they approached Jerusalem and came to Bethphage on the Mount of Olives, Jesus sent 2 disciples, saying to them, Go to the village ahead of you, and at once you will find a donkey tied there with her colt by her. Untie them and bring them to me. If anyone says anything to you, tell him that the Lord needs them, and he will send them right away. This took place to fulfill what was spoken through the prophet. Say to the daughter of Zion, See, your king comes to you, gentle and riding on a donkey, on a colt, the foal of a donkey. The disciples went and did as Jesus had instructed them. They brought the donkey and the colt, placed their cloaks on them, and Jesus sat on them. A very large crowd spread their cloaks on the road, while others cut branches from the trees and spread them on the road. The crowds that went ahead of him and those that followed shouted, Hosanna to the Son of David!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Hosanna in the highest! When Jesus entered Jerusalem, the whole city was stirred and asked, Who is this? The crowds answered, This is Jesus, the prophet from Nazareth in Galilee. Jesus entered the temple area and drove out all who were buying and selling there. He overturned the tables of the money changers and the benches of those selling doves.
"It is written," he said to them, "My house wi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but you are making it a den of robbers." The blind and the lame came to him at the temple, and he healed them. But when the chief priest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saw the wonderful things he did, and the children shouting in the temple area, "Hosanna to the Son of David," they were indignant. "Do you hear what these children are saying?" they asked him. "Yes," replied Jesus. "Have you never read, 'From the lips of children and infants you have ordained praise'?" And he left them and went out of the city to Bethany, where he spent the night. Early in the morning, as he was on his way back to the city, he was hungry. Seeing a fig tree by the road, he went up to it, but found nothing on it except leaves. Then he said to it, "May you never bear fruit again." Immediately the tree withered. When the disciples saw this, they were amazed. "How did the fig tree wither so quickly?" they asked. Jesus replied, "I tell you the truth. If you have faith and do not doubt, not only can you do what was done to the fig tree, but also you can say to this mountain, 'Go, throw yourself into the sea,' and it will be done. If you believe, you will receive whatever you ask for in prayer." Jesus entered the temple courts, and while he was teaching, the chief priests and the elders of the people came to him. "By what authority are you doing these things?" they asked. "And who gave you this authority?" Jesus replied, "I will also ask you one question. If you answer me, I will tell you by what authority I am doing these things. John's baptism, where did it come from? Was it from heaven or from men?" They discussed it among themselves and said, "If we say from heaven," he will ask, "then why didn't you believe him? But if we say from men, we are afraid of the people, for they all hold that John was a prophet." So they answered Jesus, "We don't know." Then he said, "Neither will I tell you by what authority I am doing these things. What do you think? There was a man who had 2 sons. He went to the first and said, 'Son, go and work today in the vineyard.' 'I will not,' he answered. But later he changed his mind and went. Then the father went to the other son and said the same thing. He answered, 'I will, sir.' But he did not go. Which of the 2 did what his father wanted?" "The first," they answered. Jesus said to them, "I tell you the truth, the tax collectors and the prostitutes are entering the kingdom of God ahead of you. For John came to you to show you the way of righteousness, and you did not believe him, but the tax collectors and the prostitutes did. And even after you saw this, you did not repent and believe him. Listen to another parable. There was a landowner who planted a vineyard. He put a wall around it, dug a wine press in it, and built a watchtower. Then he rented the vineyard to some farmers and went away on a journey. When the harvest time approached, he sent his servants to the tenants to collect his fruit. The tenants seized his servants. They beat one, killed another, and stoned a third. Then he sent other servants to them, more than the first time, and the tenants treated them the same way. Last of all, he sent his son to them. 'They will respect my son,' he said. But when the tenants saw the son, they said to each other, 'This is the heir. Come, let's kill him and take his inheritance.' So they took him and threw him out of the vineyard and killed him. Therefore, when the owner of the vineyard comes, what will he do to those tenants?" "He will bring those wretches to a wretched end," they replied. "And he will rent the vineyard to other tenants who will give him his share of the crop at harvest time." Jesus said to them, "Have you never read in the scriptures, 'The stone the builders rejected has become the capstone'? The Lord has done this, and it is marvelous in our eyes. Therefore I tell you that the kingdom of God will be taken away from you and given to a people who will produce its fruit. He who falls on this stone will be broken to pieces, but he on whom it falls will be crushed." When the chief priests and the Pharisees heard Jesus' parables, they knew he was talking about them. They looked for a way to arrest him, but they were afraid of the crowd because the people held that he was a prophet.